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이행규 집사, 배영숙 권사님의 아들 이진구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우리는 어제 유다와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한편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서서 어쨌든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긴 했지만 그 예수님을 자신이 지키고자 애를 썼던 모습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혈기를 부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쉬운 모습이기는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한 인물의 모습은 우리를 더 깊은 안타까움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등장하는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수식하는 단어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도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해서 성경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를 파는 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유다가 서 있는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 제자들이 서 있던 자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들과 함께 섰더라라고 하는 이 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그 순간에만 유다가 변질돼서 예수님을 잡는 자들하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유다는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씨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생명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죽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인가, 끊임없는 서 있음의 연속입니다. 어쩌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같이 보았는데 오늘
제자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파는 또는 예수님을 잡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도 칼을 쓰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오롯이 맡기고 십자가 지시는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신 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공교롭게도 유다가 군대와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올라왔던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또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러 가셨던 그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을 유다도 잘 알고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는 주님이 은밀하게 기도하시고 계셨던 기도처까지 잘 알고 있는 자였지만 그 지식과 정보가 단지 주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가장 영적인 장소였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이 사탄의 공격을 틈타서 예수님을 잡기 가장 좋은 장소로 전락해 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식이 은혜로 연결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교회에 다니고 교회 생활만 하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아는 것만 많아지게 될 때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영적인 장소이지만 그곳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공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예수님을 팔게 되는 시험의 장소 또는 가장 안타까운 장소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겟세마네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산인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매주 똑같이 반복적인 종교 활동만 하고 갈 뿐 진정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순복하지 못하고 눈물과 땀이 섞인 기도가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내 모습도 유다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아주 깊은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처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장소를 아는 것에만 그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나도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발전 없이 겟세마네가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로만 머물게 될 때 내가 서 있는 아주 거룩하고 영적인 그 공간조차도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오늘 예수님 곁에 서 있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저 무리들의 자리에 서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지 않았고 그곳에서 영적인 지식과 정보는 가득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하는 교회, 또 가장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하는 교회에 온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저절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장소가 사랑이 아닌 오히려 반대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은혜가 아닌 시험과 고난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동산 겟세마네에 올라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깨어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오늘날의 겟세마네 동산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공간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저 내가 그곳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왜 무리들과 함께 서 있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넘겨주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었냐면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소유라 여기고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내가 소유하고 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라고 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라고 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저는 한번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내 자녀들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내 성취보다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수십 년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도 주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시고 주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하시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대체 상품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팔아버리는 거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신약 학자들에 따르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그저 돈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혁명적인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자 그 모습에 유다는 실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에게는, 그에게는 내 뜻이 예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뜻이 더 크니 내 뜻에 맞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내가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발걸음이 자꾸만 옮겨 가려고 하는 곳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소유의 자리인지, 내 발걸음이 자꾸 옮겨가는 곳이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는 순종의 자리인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를 찾아서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기보다는 오늘도 소유의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나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나는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제자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어느새 주님을 내 뜻으로 이용하려는 자리, 아니 때로는 다른 것과 대체시켜서 팔아버리려고 하는 자리,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함께 서 있는 유다를 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직면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의 생활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내가 정말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마지막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유다가 동일하게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주님께 날마다 또 교회에 올 때마다 입맞춤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랑의 표현이 내 안에 진실된 진정한 마음과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유다의 키스처럼 그렇게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와 같은 신앙의 깊은 점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겟세마네에서 유다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는 영적인 씨름을 했어야 했지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때마다 그와 같은 씨름을 하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그 자리에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장소인 겟세마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제가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든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깨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저 유다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거룩하고 복된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